이번에 제가 첫날 시작하면서 구약에서 모세오경, 신약에서는 요한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겠다, 그렇게 제가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혹시 저녁 때 혹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세오경 우리 한번 어떤 책들인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라 그러고,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토라. 한번 다시요. 뭐라고요? 토라입니다. 토라.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이 토라는 단어가 215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율법이란 말은 13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번역 성경들이 제가 번역자라면 좀 요런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5번 토라를 다 율법으로 다 번역해 좀 좋겠는데 그것도 일치를 안 시켜놨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라, 히브리어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번역하란다면 토라를 뭐로 번역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또 영어 성경을 로우로 번역하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법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법하면 어때요? 좀 다가오는 감정은 어때요? 조금 부담돼요. 그죠? 법대로 뭐든 법대로 하는데, 나는 그때마다 법대로 아니고 덕대로 해라. 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서 모세 4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항상 와우로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와우는 and, 그리고예요. 그리고 레위기도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할 때도 와우로 또 시작해요. 또 민수기도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시작할 때 와우, and, 그렇게 시작돼요. 다만 신명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4권의 책이 어떤 면에서 토라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 4권, 이 토라를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그가 죽기 직전에 최후에 이스라엘 광야 2세대, 1세대 지금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죠?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2세대에게 행한 3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오경 연구를 5권의 책을 다 해도 좋지만, 좀 급하다, 내가 너무 길어서 골치 아프다 하면 어디만 가면 되겠어요? 신명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다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생각했고, 또 요한오경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그 요한오경에 몇 장이에요? 절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오경의 총 성경 장수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87장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레위기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도합 187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187장 이 가운데서 가장 키 센텐스, 가장 근본되는 성경절을 들으려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노장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좀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는 모세오경 187개 장 가운데서 가장 열쇠가 되는 말씀, 근본이 되는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로 추천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장엄한 말씀이죠. 그죠? 대단한 위대한 말씀이죠. 또 어떤 분은 신명기 28장을 될 수도 있고,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몇 번 고백한 것처럼 저는 아침에 늘 첫 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열기 전에 항상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0절을 개인적으로 암송하고 성경을 열고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저는 여기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지만 저는 외우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딱 이렇게 외웁니다. 이걸 여러 차례 하는 게 외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0절은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0절 여러분 이건 다 암기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제가 그 두 절을 읽고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요한복음 4장 10절까지 제가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10절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나는 그 절이 너무 요 대목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난 알았다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결국 알게 되죠. 바로 알게 돼요. 뭐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선지자로 그러다가 그분이 누구인 거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이 이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날이 있었다고 이번에 제가 고백했어요. 그죠? 혹시 기억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다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 10월 6일 월요일 밤 그 감격과 흥분은 나는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날 제가 22,000볼트에 감전됐다. 내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의 187개 장 가운데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장 베이직, 가장 열쇠가 되는 키 센텐스로 여러분 앞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토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러분의 여러 차례 호소했으니까 이번에 제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명기라도 좀 한번 읽으십시오. 이거 토라를 다 요약한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고맙게도 제가 이번에 며칠 지내는데 어떤 한 분이 내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그 숙제를 줘서 집에 가서 신명기 읽어봤더니 좀 신명기가 새롭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분을 아는 것. 토라는 뭘 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신명기 읽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사가 아닌 주어 찾는 일에 목적을 두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을 때도 동사가 아닌 뭘 찾아야 돼요? 주어 찾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 주어는 누구세요? 성경과 예언의 신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읽었다, 토라를 읽었다, 신약을 읽었다, 예언의 신을 읽었다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혹은 통독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어요. 난 그분이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다시 한번 짧은 우리 복음성가 한 소절 같이 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시작.
예. 노래가 갑자기 안 되네요.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토라와 혹은 신명기 읽을 때 뭐예요? 이건 도덕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경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하게 살아야지, 뭐 도덕, 윤리, 좀 맞아요. 그거 뭐 틀리다는 건 아닌데, 성경은 도덕 이전에 뭐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덕과 윤리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생명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너 착한 일 해라. 그러면 극락 가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너는 살아라. 살아야 돼. 내가 살게 되면 생명을 얻으면 착한 일이 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 지켜야만 된다가 아니라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 더 뭐예요? 성경을 사랑이라는 렌즈를 끼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세요? 율법이 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리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를 묵상하고 또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경험이 솟구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하고픈 마음이 막 솟구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게 목요일 밤인가 언제 여러분 무슨 주문을 했어요? 우리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백도 좀 자주 하자 그래요. 표현을 좀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 사랑은 제가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7장 12절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이에 절대 비판하지 말고 대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거를 요한복음 8장에 제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거기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자가 벌벌 떨고 붙잡혀 왔어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훌륭한 종교인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향하여 모세 율법에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토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토라를 저자가 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저는 그래서 좋아요. 우리 토라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이거 하나만 결심하자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지적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제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져요. 아름답게 보여. 그리고 어떤 마음만 들어요?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읍시다. 그 마음밖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세오경 토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했고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창세기 3장 24절까지가 정말 구약의 복음서예요. 거기 가죽옷이라든가 성소 짓는 이야기라든가 여러분 아담 그 남자 인류 최초의 그 남자인 아담의 아내 이름이 범죄 이전에는 그 이름이 여자 이름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범죄 이전에 인류가 타락 이전에 남자 아담의 아내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죠? 하와? 그 틀렸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20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남자가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 남자 여자 똑같이 아담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똑같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왜 여자 이름을 하와로 바꿨을까요? 하와란 말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가 됐어요. 사망이 되었어요. 그 사망이 생명으로 되고자 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류 최초의 남자, 여자, 아담이 그거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에 그 아내의 이름을 아담에서 하와로 개명한 거예요.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 다음 3장 21절에 가죽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뭐예요? 보라, 세상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근데 어떤 분은 창세기 3장 21절과 창세기 3장 7절을 가지고 인류 의상의 변천사 그렇게 해요. 최초의 의상은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옷이었어요. 그 다음에 옷은 뭐예요? 가죽을 해요. 그래서 오리털 파카라고 누가 그 뜻이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 잎 옷은 아담과 그 여자가 아내가 자기 스스로 지어서 입은 거예요. 그게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은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고 입혀주는 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 발표된 다음에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아주 샘플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저는 이 창세기 4장을 얘기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냐면 한국에는 황산성 변호사님 생각이 나요. 그분이 변호사하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도 한 번 지낸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젊은 날에 결혼하시고 첫 결혼을 실패한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지내다가 우리 한국에 우리 재림교회는 아닙니다만 세문안 교회에 김동익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모님이 그만 아파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상처하신 거죠. 이제 목사님이 홀로 되셨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재혼할 때 황산성 그 변호사님과 재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황산성 변호사님이 재혼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남편이 목사가 됐고 성경을 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질문했대요. 창세기 4장을 질문했대요. 여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나 보지? 이랬대요. 왜요?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김동희 목사님이 얼마나 웃음이 나왔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나?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즉 아벨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드신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은 믿음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종교고, 가인은 뭐예요? 자기 공로, 자기 행위, 그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끝나고 4장에서부터 전 세계, 온 세상의 인류는 언제나 도전을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이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4장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요한복음과 3장과 4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도 과연 내가 거듭나는가 궁금해, 의문을 가진 사람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장에 그 거듭난다는 사실을 한 여인의 경험을 통하여 그대로 샘플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 여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수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알게 됐어요. 그 지점이 거듭난 지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게 뭐 지금 시간을 좀 절약해서 이건 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 지나가겠어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세 문장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좀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어요. 자, 첫째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은 뭐가 만들 수 있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또 하나의 문장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도, 제가 유대교의 책을 읽기 좋아했어요. 이 토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대교도 창세기 3장 15절이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사야가 구약 성경의 복음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기와 아들은 본래는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어떤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과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긴 가졌지만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분은 우리 소망의 주님이시고 희망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암기할 때마다 무슨 상상을 하게 되냐면 인류가 범죄하여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절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조화 선지자 잘 묘사했어요. 아담이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이요, 자지러졌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흔적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죽음이 뭔지 모르고 죽음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복음을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이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흥분과 감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상상 갖고 삽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데 아담이 내가 다시 한번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상당히 흥분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저는 아침에 그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그 흥분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서둘러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과 그 흥분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가장 긴급한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들었을 때 아담이 느꼈던 그 흥분과 감격을 날마다 지니고 산다면 여러분 속에 아마 엔돌핀이 솟구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감추인 보화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전장로님은 알겠네. 농사하시는 분은. 다 가는데 뭐가요? 뭐가 걸려. 이게 뭐야? 보니까 뭐예요? 보물단지야.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 밭을 내 소유가 돼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 소집했겠죠. 집합! 왜요? 그랬더니 돈 가진 거 있냐? 너 적금 든 거 있어? 계획 분 거 있어? 왜요? 아니 글쎄 있냐고? 왜요 아버지? 저 밭을 사야 된다. 그 밭을 왜 사요? 그게 뭐 글로 고속도로가 나요? 아니야, 사야 돼. 말은 아직 못해요. 내가 된다면니까. 그래서 그가 너무 답답해서 마당에 나와서 혼자 중얼거렸대요. 몰라서 그렇지 그랬대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현대인은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복권 얘기를 종종 해요. 약간 각색해서. 자, 어떤 분이 어느 집사람이 복권을 샀대요. 근데 심장이 평소에 좀 약한 분이래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자그마치 11억 달러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걸 남편이 몰라요. 다시 사신 분은. 아내는 알아.
근데 이걸 남편한테 얘기했다가는 너무 걱정이 앞서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심장이 약해서 심장마비로 죽을까 봐 말을 못 하겠어. 그 여러 날 고민하다가 목사님 찾아가, 우리 손석호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 얘기를 알면 기절하려 죽을까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우리 예배 드리고 남편에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뭐 해서 그걸 진정시킨 다음에 이걸 발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감추인 보화를 약간 각색한, 현대인은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여보 우리 목사님 가서 좀 예배 드리고 뭘 좀 하나 내가 당신한테 말할 게 있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혹시 집사님 복권을 사셨나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어쨌든요. 근데 혹시 목사님 집사님 그 복권이 그 1억 그 11억 달러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목사님 나 그거 당첨되면 내가 목사님과 반반 나누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목사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감추인 이 복음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영생하고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도 기절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절해 죽지는 않아도 좀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요. 그렇죠? 난 어떤 분이 뭐 부자 얘기 자꾸 하는데 당신이 아담만큼 부자야. 아담 혼자 살을 때 지구가 다 지 거니까 지가 제일 부자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 까닭에 예수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한 고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보니까 성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발꿈치 상하게 한 거니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뭐예요? 사탄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격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없이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준다는 정말 최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면에서 토라의 가장 키 문장, 키 센텐스도 되지만 근본적인 성경절도 되지만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침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앞으로 좀 외우면서 살면 괜찮겠죠?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데 창세기 3장 16절 안 외우더라고요. 그 최초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 이렇게 다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이 토라, 이 율법, 모세 오경을 해석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이 아름다운 복음 성경절들이 성경에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 몇 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다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에서 죽은 자였지만 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 간증을 또 한 번 들려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전 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우리 어머님의 막 인도로 교회 나가서 9월 27일 며칠 전에 침례는 받았어요. 또 받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잘 모르고 받았어요. 어머님이 하도 받으라 그래서 받았는데 제가 실제로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된 건 10월 6일 월요일 밤이라고요. 그날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구주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걸 제가 그날 알게 됐어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그 흥분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난단 말입니다. 전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산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만 말하지 말고 십자가 부활을 함께 언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대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주님이 계시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인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친 거 그걸 믿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글을 쓸래? 대실망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자 어떻게 했어요? 저분이 과연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그게 부활이 믿음의 증거가 된 거예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생존할 수 못했어요. 자, 히브리 2장 14절 15절 이게 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여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의 이 고백을 지금 또 한번 우리 같이 이게 좀 보이면 같이 좀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약의 이런 모든 표현과 고백이 다 무엇을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다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뭐죠?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은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더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 한번 다 지나가다 봤을 거예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다. 자, 에베소 2장 8절도 이게 다 신약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느 순간이 제일 감사하고 기쁩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 알게 된 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나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나 예수님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 이게 꿈만 같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렇죠? 그런 제가 고백과 그런 그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제가 조금 건강에 그게 플러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 그 주님이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자주 고백합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아까 우리 노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오늘 저도 교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우리 그 예언의 신의 증언 하나 정록에 대한 102페이지를 이번에 그 교과 기록하신 분이 여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교 교과 그분이 그 문장을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록에 대한 102페이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난 그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볼 때마다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있는 것처럼 한 부류는 가인의 후예가 있고 한 부류는 뭐예요? 아벨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는 by effort, 자력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공로, 노력의 사람들이고 이 아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by grace, 은혜를 믿는 믿음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제가 부조화 선자 읽다가 부조화 선자 72, 73페이지를 어느 누구에게나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느 때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주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또 예언의 신까지 싸잡아서 막 이단이다 할 때마다 제가 밑에 다 댓글 달아요. 우리 재림교회 그리고 예언의 신을 기록한 사람의 한 문장을 내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조화 선자 72, 73페이지를 딱 올립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글은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해요. 두 부류예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 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 진짜 이 길이 더 많아요. 이 종류의 사람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아멘. 자, 흰 글씨, 여기 너무 작아서 흰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신이 읽다가 이런 대목이 되면 난 못 견디겠다라고 너무 막 솟구치는 그 기쁨 때문에. 자, 한번 흰 글씨만 한번 끝에 같이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탄적인 것에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느 후예입니까? 가인의 후예예요? 아벨의 후예예요? 아벨의 후예. 이들은 누굴 믿는 거예요? 여자 후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향후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대화나 생각이나 모든 거에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가 그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었고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신학적으로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생명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음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셔서 하늘에 가게 되면 첫 아담, 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포옹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듣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복음 믿고 살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로 얼룩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높이고 예수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예수의 사람이 꼭 되어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네파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 또 노스베이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이 소자가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가장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사람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